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 거룩한 날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중이라 오늘 또 많이 못 오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내고 또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이겨내시고, 그리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랑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순절 카운트 어떻게 하셨나요? 며칠째였어요? 어제가 16일. 몇몇 분들은 카운트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모두 다가 카운트 하십시오. 어제가 16일째였고요. 오늘은 빠지고 내일부터 또 17일째가 되거든요.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23년의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주부터 근본 사순절이 영적 훈련이 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그래서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4주째 말씀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4주째 똑같습니다. 영적 훈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 또 해봅시다. 영적 훈련 왜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답이 잘 나옵니다. 네 번째인데, 그렇죠? 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암송될 말씀 정도 됐겠지요. 그렇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간악한 계략을 능히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에베소 6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심경. 지난주 설교가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첫 번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였다면,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어떤 미혹에도, 어떤 탐심에도, 어떤 타협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빼앗기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점령되지 않도록,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마음이, 이 심장이 점령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점령되지 않도록 이걸 지켜내는 것, 의의 호심경.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자, 15절로 가서 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뭐를?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고 오셨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의 신발을 다 거두어서 이 앞에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요, 무척 다양할 겁니다. 신발의 색깔, 신발의 크기, 신발의 종류, 엄청난 다양한 신발들이 아마 여기에 쫙 포진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민학교 때 불렀던, 지금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국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들어봤어요? 불러보셨나요?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여러분 신발 신고 뛰면은 머리가 하늘까지 닿을까요? 새 신발을 신고 막 달리면은 단숨에 그 높은 산을 확 넘어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럴 것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새 신발이 주는 그런 감동은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새 옷, 꽃가 옷이 주는 의미도 대단히 컸지만 새 신발이 주는 의미도 대단히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민학교 때 가장 많이 신었던 신발은 무슨 신이었는지 아세요? 고무신이었습니다. 깜장 고무신, 말표, 진양표. 이쪽에 그래도 뭔가 통합니다. 오늘 말표 고무신, 진양표 아시죠? 진양 고무신 아주 질깁니다. 운동회 때는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달리기도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무신 신다가 운동화, 일명 런닝화라고 했고요, 일명 스파이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렀는데 이 동네는 어떻게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런닝화 그리고 스파이크라고 하는 운동화가 생기면 그때는 난리가 납니다. 끈달린 운동화를 이리저리 매보면서 아껴 신느라 아까워서 어때요? 밖에 못 신고 나갑니다. 방 안에서 신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마루까지만 나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땅에 신고 가? 이 귀한 운동화를. 그래서 잘 때는 걸어둡니다. 방 안에다가. 요즘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도 모를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신발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신는 것과 벗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하게도 신을 신는 것과 신을 벗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을 신는 거와 벗는 일인데 먼저 생각할 것은 신을 벗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을 벗는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로 수치를 의미합니다. 신을 벗었다. 수치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5장 9절을 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건 굉장한 모욕이고 수치스러움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별명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가 결혼의 풍습인데, 그 결혼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형이 결혼을 해서 형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후사가 생기기 전에, 아들이 생기기 전에 형이 먼저 죽어요. 그럼 형수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후사가 없고 아들이 없으면 그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의 계보를 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당시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우리 형수가 싫어. 나는 형수와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형의 계보를 이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형수와의 결혼을 거부하게 되면, 그 형수가 그 도련님을 데리고 그 동네의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도련님이 나하고 결혼 안 한답니다. 거부합니다. 그렇게 알리면 결국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벗김을 통하여서 그 얼굴에 침을 뱉어서 수치와 모욕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는 수치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수치를 당하게끔 하는, 신을 벗김으로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신 벗는 데 들어가서 음식점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딱 나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주 좋은 새 신을 신고 갔는데 신발이 어때요? 없어졌어. 누가 싹 가져갔던지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에이, 맨발로 가지 뭐. 그리고 맨발로 오시는 분 있어요? 혹시 우아기를 누가 가지고 가서 그래서 에이, 그리고 그냥 올 수는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 묘하죠. 옷을 입지 않고, 겉옷을 입지 않고는 집에 올 수 있지만 맨발로 집으로 오는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건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치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을 보게 되면, 룻기 4장 7절 다 읽어볼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을 보십시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엘레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 모압 땅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살다가 두 아들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룻과 또 누구의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압 땅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어서 시어머니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말론과 기돌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누구죠? 룻과 그리고 오르바와 결혼했는데, 그런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된 거죠. 근데 이 며느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었던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유대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까지 와요? 유대 나라까지 옵니다.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쫓아서 모압 땅, 자기 고향을 버리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뭐 합니까?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 줍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죠. 아주 지극한 효성, 지극한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중에 이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그 동네의 지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할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 보아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결혼하기 전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룻은 과부입니다. 이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 룻의 남편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 남편의 계보도 이어줘야 되고 그 남편의 가문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계대 결혼을 하는 가운데서 이 보아스보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1순위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즉 이 룻과 결혼해야 될, 계대 결혼해야 될 아주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친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뭐래요? 오케이 했는데, 그런데 룻과 결혼하면 당신은 이렇게 그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 포기하는 것으로 신을 벗어주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그 신을 받게 됩니다. 그 신발은 증거물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룻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나에게 그것을 권리를 넘겼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받습니다. 그 신발을 받아서 증거물로 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신발의 의미, 신을 벗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뭐한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포기했을까요? 그것은 손실 때문에, 재산의 손실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재산의 손실로 오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된 것이지요. 신을 벗는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슬픔입니다. 이사야 20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뭐를? 신을 벗을지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는데 옷도 벗고 신도 신지 않고 예언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슬픔을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옷도 벗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사야가 신을 벗고 활동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신을 벗은 것은 슬픔을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 이 민족들을 생각하면, 불순종의 백성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픈 거죠. 그 신은, 신발을 벗은 것은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신을 벗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지도자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이지요.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어냈고요, 광야 40년을 또한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순간에 모세는 이제 자기의 사명이 다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옷을 벗어서 여호수아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가장 큰 짐이 뭐냐면 이 백성을 요단으로 이끌어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큰 숙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물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뽑아댑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그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을 벗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요단을 건너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가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요, 어느 나라에 있어든지 어디서든지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곳에서는 신을 벗더라고요. 어딘가에 여행을 갔는데 신을 벗고, 여기 이 관광지는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뭔가 거기에 대한 성스러움이 있을 때에 다 신을 벗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옛날 예배당에 저는 신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신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갖는 우리의 모습은 겸손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성전의 뜰을 밟는 순간에, 이 성전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에, 교회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신을 벗는 이 겸손한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다못해 오늘 이 문, 여기에 예배실에 들어오는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주여, 내 신을 벗습니다. 내 교만의 신을 내가 벗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한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신을 벗는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 오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을 벗는 것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을 신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을 신는 첫 번째 의미는 결단입니다. 결사의지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 시대, 그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의 군사들은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고 있던 로마의 군사들의 신은 놋재질로 되어 있는 신, 고무도 아니고 가죽도 아니고 놋재질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신을 신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그들은 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신의 밑창에는 7.5cm나 되는 못들이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5cm나 되는 못이 거기에 박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디든 점령군이 되어서 짓밟고 갔겠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신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군인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출정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축구를 예를 들어보면 축구는 11명이 그라운드에서 뛰지만은요, 나머지 한 10서너 명은 다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후보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게임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감독이 아무개 준비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운동화를, 그 끈을 조여맵니다. 축구화의 끈을 조여매면서 내가 이번에 나가서 한번 좀 역전해 보리라, 그런 결사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운동화의, 축구화의 끈을 매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결사의 의지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실을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겸손함으로 들어오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다시금 전분을 나갈 때에는 여러분은 결사의 의지로 믿음의 여러분의 신을 조여매고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을 나갈 때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위한 결사 의지로 신을 조여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가 출정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결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을 신고 이제는 가야 합니다. 들어올 때는 겸손히 신을 벗었지만 나갈 때는 결사 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결사 의지를 가지고 신을 신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투를 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와 비슷한 모습이 먼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신을 벗도록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신을 벗기셨을까? 왜 벗겼을까요? 그것은 수치를 주기 위함도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신을 신겨주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신을 벗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지금까지 40년 이집트의 왕자의 신발을 그는 신고 있었고,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의 목자의 신발을 신고 있었던 모세.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너 이제 40년 이집트 왕자의 신도 벗어버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의 목자의 신 40년의 신도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의 신을 줄 터이니 그 신발을 신고 다시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바로 하나님이 사명의 신을 신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날 때는 사명을 가지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겨주신 사명의 신을 신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사명의 신을 우리는 신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발이 어떤 신일까? 어떤 신일까요? 그 신은 평안의 신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어떤 신이냐? 평안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은 평안의 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를 띄어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인기를 얻어보려고 이번에는 최고의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겠다고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무교절 명절이어서 명절 때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아주 깊은 옥에 가다 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가 지나야지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 아주 깊은 옥에다가 베드로를 가둬두었던 거죠. 왜? 명절 끝나고 나면 죽이려고. 그런데 명절이 끝나는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는 사실 꿈인 줄로 알았습니다. 환상을 보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고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꿈이 아니고 아하, 이건 생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헤롯의 칼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죽게 되어진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그에게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신고 살게 됩니다. 그 신이 평안의 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신게 하실 때에는, 그 신을 신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투, 마귀와의 계계와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두려워서 포기하거나 피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신을 벗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평안으로 준비된 신을 신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신고 나가기만 하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신을 신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사 의지를 갖고 사명을 가지고 평안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신을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신을 신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신을 신는 순간에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평안으로 인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이었을까요? 그건 복음의 신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뭐하라? 신을 신기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거짓골이 되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겁니까? 나는 아들로서 아니고 나는 품꾼으로서, 종으로서 써줘도 감지덕지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품꾼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의 발에, 탕자의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것은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아들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종으로 써줘도 감지덕지인데 아들로 인정해주겠다고 신을 신겨주니 그거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죽이는 신발입니다. 그 밑에 7.5cm의 못들이 박혀 있어서 어디든지 짓밟고 점령하고 죽이는 그러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발은 생명을 살리는,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신발, 생명을 주는 복음의 신발, 살리는 신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한 신을 신고, 구원의 복음으로 무장한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음을,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 평안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